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한국 사람들은 우유가 소화 안 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낙농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유제품을 많이 먹지 않아서 우리의 체질 속에 락타제 하는 유당을 소화하는 효소가 별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락타제가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은 우유를 먹으면 속이 부글거리고 설산하고 흡수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먹어 버릇한 나라에서는 낙농 국가에서는 충분하기 때문에 우유를 아무리 먹어도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죠. 말씀도 마찬가지로 안 먹어본 것은 소화 효소가 없어가지고 그냥 배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편식을 하면은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죠. 성경은 완전 식품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 결핍됨이 없이 우리에게 골고루 이제 다방면의 영향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보고 내가 알지 못하던 부분까지 말씀을 듣고 알아가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할 때 우리 안에 소화 효소가 생겨서 어떤 말씀이라도 다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제 모순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떤 데서는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다 이런 말씀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해하는 자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말만 떼놓고 보면 모순인데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있나를 보면은 우리가 둘 다가 이제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야고보서 그리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떼놓고 보면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로 모순된 것, 성경 속에서 서로 모순된 것이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가 귀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생명도 모순된 것이 만나는 데서 생명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는 그런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서로 다른 이야기가 왜 있는지를 알아갈 때 우리 그 속에서 생명이라는 것, 귀한 것들이 그 속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이번에 청년들하고 무주를 가서 이제 MT를 했는데 무주에 우리 형태 형님하고 순기 자매가 산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하고는 하루는 이제 그 집에도 방문하고 했는데 산속에 26년을 사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의 뭐 혼자 사는데 이력이 나신 분이고 한데 우리가 가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뭐 집에 있는 거 다 내놓으시고 또 애들이 왔다고 하니까 빵도 사오시고 또 가는 날 돌아오는 날도 식사를 한번 사고 싶다고 식사를 대접하시고 혼자 살아버릇하면 사람이 귀찮을 수 있는데 반대로 또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이 너무 즐겁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람은 개별적이면서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개별성과 공동체성, 이 두 모순된 성질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살 것인가? 이 교회 생활에도 중요한 문제죠. 개별적 특성이 잘못 모이면 혼란이 되고 잘 모이면 풍성이 되죠. 우리가 다르다는 것이 잘 조화를 이루면 그것보다 더 풍성할 수가 없는데 잘못하면은 혼란과 갈등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과 하나됨이 가장 이상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성질이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어느 하나 필요 없는 것이 없이 조화를 이루어서 몸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 속에는 지극히 작은 지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뭘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작은 지체라도 무시됨이 없이 소중히 여김을 받는 사회, 우리가 교회가 몸이라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죠. 다른 것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고 이상적인 분배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제 이것을 교회에 비유해서 교회 공동체도 그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몸에 잘 돌아가는 장기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숨 쉬는 게 건강한 사람들은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몸이 약한 사람은 숨 쉬는 것도 힘을 들여야 숨을 쉬는 상황이 되죠. 폐가 느껴지고 위가 느껴지면 이제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함께 어우러 있지만은 드러나지 않고 자기 역할을 하면서 사는 이 이상적인 형태를 이제 바울은 이제 교회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이 시스템이라는 말이 생물학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20세기 초반까지 이제 과학은 모든 사물을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에서는 양자역학까지 이르렀고 한데 생물학에서는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설명하는 것이 하면 할수록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몸을 분석해서 물질로서 설명을 하자니까. 왜냐하면은 세포를 다 쪼개서 연구해도 생명이라는 현상은 더 설명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의 생명체는 각 부분의 합이 아니고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유지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로는 설명이 안 되죠. 분해해가지고는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명체를 정의하기를 외부와 에너지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질서를 유지하는 오픈 시스템이라는 말을 이제 생물학에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는 개별의 합보다도 더 큰 것이다.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그것을 더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합했는데 시너지 효과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가장 효율이 극대화되어 있는 이 몸의 상태를 연구해서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제 뭐 컴퓨터에도 적용하고 경영학, 사회학에도 적용을 해서 이제 나중에 이 시스템 몸이 돌아가는 원리로 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생명이 나타나기까지
몸이 되기까지 각 지체들이 연결되는 것. 근데 이걸 알고 나서 보면은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모방해서 컴퓨터 시스템도 만들고 사회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만은 아직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가면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개입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인간의 영역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라는 몸을 통해서 개별적인 경험과 확신이 소중하면서도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듯이 예수를 따르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또 개별적이지만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제자단이라는 공동체로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산상순 말씀도 산상설교도 공동체를 향한 선포죠. 혼자서 돌을 닦는 데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함께 사는데 필요한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이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세상에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된다. 너희는 빛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이미 이 성질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빛과 소금은 세상을 위해 존재할 때만 가치가 있는 거죠. 소금으로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빛을 켜서 어떤 뚜껑으로 덮어두면 말 아래 두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비치게 할 때 세상을 비춰서 이 빛이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서 이제 따른다는 이야기로 전환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믿는다고 하면 사랑이나 기쁨이나 평화 등 개인의 신앙 영역으로 축소돼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이라고 말하면서 관념적으로 흘러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가치를 세상 속에서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세상 밖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상순 말씀할 때 메노나이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과 교회의 원리가 전혀 다르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완전히 자기들끼리만의 마을을 이루고 자급자족하고 세상 사람과 접촉할 일도 없이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수성을 지킨다는 것이 결국은 이제 폐쇄성이 되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살 수 없는 문화가 되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한 번도 세국은 없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 무언가가 흘러 들어와서 뭔가 거기서 폭풍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변화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수요일도 구약성경 말씀을 보지만은 이 구약성경이 순수하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주변의 문화에 있던 것을 다른 눈이 열려서 달리 보고 달리 해석한 것이죠. 뭔가 있는 것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세상 이제 원리가 다른데 세상은 한 대 맞으면 뒤끝이 나와야 되잖아요. 7배 복수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곳이 세상이라면 이 산상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질서는 한 대 맞으면
한 대 더 맞아라 그러시고 이 우리를 세상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런 속에 여전히 우리를 두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으로 하자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려 함이 아니고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 세상에 두시고 세상에서 보존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는 원리가 다르지만 똑같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다른 원리가 밤과 낮처럼 긴장 관계를 가지고 사는데 이것을 이제 창조적 긴장 관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모순된 것이 만나서 긴장되어 있는데 여기서 뭔가 새로운 것이 창조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지만 직장에 나가서 세상 원리를 따라서 일해서 돈을 벌어서 가지고 삽니다. 또 그리스도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을 부패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 불을 켜서 덮어두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강력한 선언인데 너희는 세상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없으면 세상은 썩는다. 너희가 사라지면 세상은 생명이 유지되지 않는다. 그런 강력한 말씀이죠. 그런데 빛과 소금은 둘 다 소중하지만 양상은 다릅니다. 소금은 녹아들어서 자기 형체가 사라져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맛을 내고 부패하지 않게 하죠. 그러자면 이제 자기 형체가 사라져야 되고 녹아들어야 합니다. 옛날 우리는 냉장고 없던 시절도 있었죠. 제 어릴 때만 해도 냉장고 없었는데 생각해 보면 부엌에 찬장이라는 것이 조그만 게 있었습니다. 찬장 속에 먹던 음식도 넣어두고 반찬도 조금 넣어두고 하는데 그 보관하는 방법은 무조건 소금이었죠. 소금에 절여지지 않는 것은 뭐라도 이제 다 부패하기 쉬운 겁니다. 냉장고 없던 시절은 소금이 너무너무 중요한 요리에 중요한 것이었죠. 지금은 소금을 마트에 가서 살 수 있지만은 소금 한 덩어리가 금 한 덩어리와 교환되던 시절도 있었고 또 소금을 화폐처럼 사용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소금이 군인들의 월급이었습니다.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이 소금은 생명같이 소중한 것이었죠. 갈릴리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도 소금에 절이지 않으면 이걸 내다 팔 수도 없고 바로 먹지 않으면 바로 부패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소금이란 말씀은 지금 우리가 소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아주 강력한 말씀이었죠. 너희가 없으면 세상은 망한다. 죽는 것이다. 이런 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반면에 이제 빛은 보이게 하는 겁니다. 가시적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이제 세상 한복판에서 보이는 삶을 사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불을 켜서 덮어두겠냐?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기지 못하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는 세상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동막골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 어둠을 뚫고 나오듯이
우리는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비범함이 세상에 비춰지고 노출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린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 또 겸손해야 된다, 이런 말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비난하고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드러내서 인위적인 행위를 보이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성질이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 것은 이제 마찬가지 일입니다. 요즘 밤에 자려고 누우면 저는 밤에 잠잘 때 거의 돌을 닦듯이 마음을 비우고 심호흡을 하고 돌을 닦으면서 잠을 드는데, 누우면 밤에 왜 불빛이 왜 그래 많은지요. 물론 바깥 불빛은 카텐으로 차단을 하지만은 이 스위치도 요즘 뭐 그 방 온도 조절하는 것과 전등 켜는 것이 통합 스위치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불빛도 누우면 거슬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콘센트마다 작은 불빛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통합 콘센트 스위치에는 제가 커튼을 쳤지요. 거기다가 종이 커튼을 쳐서 빛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잘 때는 빛을 가려야 되는데 빛은 정말 숨기기가 힘듭니다. 예, 캄캄한 동굴에서는 뭐 수천 개의 횃불이 필요가 없잖아요. 작은 불빛도 비칠 수 있습니다. 이 캄캄한 세상에서 우리 한 사람이, 또 이 작은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원리, 산상수훈과 같은 우리가 그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밤에 작은 불빛이 어두운 방을 비추듯이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비출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 와서 갈라파고스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갈라파고스라는 남태평양의 섬은 너무 육지와 멀리 떨어져서 오래 격리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격리되어 있다 보니까 생명도 종이 달라지더라. 제주도는 말이 달라지는 정도지만은, 말이 못 알아들을 수준으로 된 정도지만, 갈라파고스는 종이 달라지는 수준으로 그렇게 변하더라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갈라파고스가 된다는 말은 이제 컬트 집단이 된다는 말이죠. 그거는 세상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제 그 안에서만의 생각이 있어서 세상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상과 치열한 긴장 관계를 가진 사람은 새 속에 물들 그 위험을 안고서도 변화해 가지요. 거기서 적응해 가고 더 나은 것이 나와야지 존재의 이유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발전을 해 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들이 처음 들어가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겠다고 담을 쌓은 공동체들은 지금 거의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냥 관광지로 전락하고 있죠. 퀘이크 마을, 메노나이트 마을, 또 아미시 마을, 이런 게 시골로 가면은 마을들이 있는데 옛날 살던 사람들이 살고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됐는데, 도시로 나와서 문명과 치열하게 시대의 물음에 대답을 내놓으면서 그렇게 갔던 교회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또 살아남고 살아남는 이제 그런 길을 걸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보이도록 하는 이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빛의 비유도 함께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이 깊이 들여다보면 참 놀라운 것이, 이런 것 하나도 소금만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고 사라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린 또 드러나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모순 같지만은 이 둘 다가 있어야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16절 말씀에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도 우리 소와 효소가 별로 없는 단어들입니다. 뭐 착한 행실을 하면 뭐 행위를 강조하나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끝에 가면은 결국은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 뭐 존재가 어떻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우리가 깊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이 그 변화를. 뭐가 나타나는가를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지은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표현체가 된다 말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이 말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너희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표현체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 하는 말은 우리가 찬송 부른다는 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라. 욥을 보라. 이런 사람이 없지 않냐. 하나님은 그러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진지하게 지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보여주는 그 의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간이 만들어낸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나은 의가 뭔가? 그들보다 더 나은 의는 더 높은 수준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는 책에서는 비범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대주고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을 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의의 범위를 넘어선 이런 비범한 행위, 이 비범하다는 말은 뛰어나다는 말보다도 기준이 다르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산상수훈을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는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말씀이
경시되는 곳에서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 세상에 비난받는 수준의 생활을 하면서도 아무 양심에 끄리낌이 없는 그런 일을 되풀이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세례 요한과 엘리야가 경시되는 곳에서는 이 사람들이 쌓아왔던 어떤 하나님 나라의 건축의 한 부분, 우상 숭배를 막는 이 일이 무너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경시되는 사회에서는 우상 숭배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균형 있는 골고루 섭취가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소화를 못할 뿐이지 다 짝이 없는 것이 없고 필요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에 두면서 이 산상수훈 말씀,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말씀이 낯설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타나냐, 그것이 판결이잖아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영적 하다 보면은, 또 존재 본질 하다 보면은 머릿속에서만 있는 세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는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이, 세상과 구별될 것이 없이 살아가고, 오히려 밀양 영화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이 잘못에 대한 무감각해지는 그런 수준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거죠. 캐톨릭이 개신교를 비판하듯이 하향 평준화시켰다, 이렇게 되는 현상도 생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빌립보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이렇게 말씀했는데, 흠이 없는 자녀들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바울 서신 안에서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산상수훈처럼 너희가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흠없는 자녀들로 그렇게 나타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의 목표가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표현체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따르게 하시고 십자가를 제시하시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산상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하나님 자녀의 그 빛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또 이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흠없는 자녀들로 나타나서 이 세상에 빛들로 드러나고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적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의 삶의 그 비범함이 이 세상에 썩어짐을 막고 맛을 내고 어두움을 밝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온전하게 소화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우리의 손끝과 발끝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로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